15절,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식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9절로 21절, 11절로 15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원가지와 접붙임을 받은 가지, 원가지와 접붙임을 받은 가지. 본문 11절에 오늘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하였는데 그러면 이는 그러므로는 이 위에 있는 말씀을 받는 것으로서 윗부분에 있는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 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대로 구속해 주신 그 구속주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믿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였다고 하셨고 그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었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므로 듣게 되고 그리고 듣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는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또한 어찌 그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 복음의 핵심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즉 이전에 있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그러므로 반전의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여서 그만 복음이 이방인에로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들었고
들은 자가 있으므로 그 믿게 되고 믿었으므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니 마음에 믿고 고백해서 이제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 다 믿게 되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거. 그러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반전의 말씀 그러므로라는 것이 위의 말씀을 받아서 반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여기 오늘 이 말씀에요. 이렇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넘어지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피토를 했어요. 피토를 했는데 우리말은 조금 이건 넘어지다라는 것을 순화시킨 거예요. 원래 피토라는 말은 꼬꾸라지다, 떨어지다, 그 다음에 분리해서 아주 그냥 우리말로 나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느냐, 즉 피토 떨어져 나간 거냐, 아주 하나님께 버림받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피토 떨어져 나가다, 멸망당하다 이것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리고 실족하였느냐? 그럼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했는데 이 실족하다라는 것은 푸타이오 그랬어요. 이 푸타이오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완전히 넘어져 망하게 된 것이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원줄기인 지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와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면 원택한 백성 선민은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리고 버림받아 가지고 그리고 넘어졌는데 완전히 넘어져서 지금 그러면은 멸망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냐 그랬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라고 했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므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믿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버림을 받아서 아주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아주 버림당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뜻은 뭐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원줄기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여 들을 말씀이 있어요. 여기 넘어지다 그랬는데 넘어지다는 피토 즉 떨어지다 멸망하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넘어짐은 또 뭐라고 했어요? 파라토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넘어진 것은 피토 꼬꾸라지다 떨어지다 떨어져 나가다 멸망당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넘어짐은 지금 아까 그 위에 있는 넘어짐과 밑에 있는 넘어짐 우리말 성경으로는 넘어졌다는 게 똑같아요. 넘어짐 똑같아요. 근데 아까는 피토라고 그랬고 여기는 파라토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짐은 아주 넘어짐이냐라고 했을 때 이 넘어짐은 파라피토인데 이것은 원죄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우리가 아담이 원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파라토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넘어졌느냐라고 할 때도 이 파라토마를 썼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원죄에 해당하는 단어 파라토마를 쓴 것은 이 단어를 쓴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은 복음을 거부한 데 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복음을 거부한 데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였으므로 버림을 당하여 타락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한 것이 바로 파라토마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버림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이 버림도 그와 같은 똑같은 단어를 썼다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 즉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버림을 당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것과 똑같은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파라토마를 쓴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말로 보면 1000번을 읽어도 똑같이 버림당하였다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예요. 넘어진 거리 똑같아요. 그러나 원문은 피토하고 파라토마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즉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버림당하여 타락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버림당한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원죄의 문제가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원죄에 지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원죄와 함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원죄의 문제가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그때 2000년 전에 버렸던 예수를 아직도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 그들이 아직도 구원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방인이었던 우리.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제 그 요한복음의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이 파라토마, 즉 버림을 당해서 타락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잘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13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이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들이 예수를 버려버렸으므로 우리가 이방인에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잘 나타날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그러셨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들이 파랄람바노, 즉 민족적으로 거절하였으므로 스스로 타락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 오셨대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말 성경에는 영접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것이 파랄람바노예요. 이 파랄람바노라는 뜻은 민족적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다 타락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여서 그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이방인에게 나타나게 되어 언약하신 대로, 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온 세상, 즉 이방인에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이방인에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 자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세상의 풍성함과 이방인의 풍성함은 같은 뜻입니다.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이방인이 풍성해졌고 세상이 풍성해졌다고 했는데 이건 같은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강조하시느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물며는 말로 늘어서 오히려 더욱 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 즉 이스라엘의 풍성함은 오히려 더욱더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얻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이방인도 그랬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원 백성, 택한 백성은 하물며 얼마나 여기 보니까 충만함이요. 그래서 이 충만하다는 것은 풍성함보다 더 강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풍성하고 세상에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풍성함을 얻은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 지금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버림을 당해서 슬픔과 고난과 배척을 당해서 그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택한 백성이 회복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한 말씀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즉 지금 이방인의 풍성함보다 더욱더 충만함의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충만함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지금 세계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적대적 감정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서방과 유럽을 비롯해서 유대인을 혐오하는 그 혐오감과 적대 감정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오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을 차별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이유 없이 증오해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이 늘어남으로써 막 각처에서 지금 서방에서는요, 테러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인종적 유대인의 차별을 심하게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제가 요즘 통계는 모르겠어요. 한 5, 6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인구가 막 4만 명에서 6만 명씩 된대요. 지금 점점 더 돌아오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이 현상을 알라야라고 해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인데, 알라야라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본토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등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이유 없이 유대인을 핍박하고 증오하고 적대시해요. 그래서 막 테러를 하고, 그 다음에 살인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하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유대인은 세계에 각처에 흩어져 있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해서 돌아오게 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끝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까지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그때가 끝이 되고, 그때는 지금 200여 종족에게 남은 그 남은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는 오늘 여기 13절과 14절의 본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그 직분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여기며, 다만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자신의 권력,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 여러분 14절에 얼마를이라고 하여서 많지 않은 숫자, 즉 적은 숫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얼마라고 했지만 이 얼마라는 것은, 우리말 얼마라는 것은 많지 않다, 조금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문에는 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티스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여기서는 누구든지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뜻은 뭘까요? 누구든지, 즉 예수 믿는 누구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권력, 즉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이게 여기는 얼마를 그랬는데 얼마가 아니라 티스, 누구든지, 그러면 예수 믿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잖아요. 요한복음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랬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식이 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다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버려짐을 당함으로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거든 하였는데,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은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방 나라가 화목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것인데, 이 화목은 세상, 즉 이방인과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죄와 함께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지금 화목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화목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였고,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19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셨으므로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듯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화목의 말씀,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 화목의 말씀, 그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곳의 말씀은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맡겨주셔야 돼요.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좋은 기회를 만나든 좋지 못한 기회를 만나가든 언제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자기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가지가 꺾인 것은 이방인이라는 가지를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그 떨어져 나간 그 가지에 이방인은 가지를 갖다 붙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본문, 그러면 여기 20절에 뭐라고 해요? 옳도다. 맞다는 것이에요. 옳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지 아니므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하였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를 배척함으로 그들은 타락한 백성이 됐고, 너희는 그들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하고 너희는 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떨어져 나갔던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너희가 서게 된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예요? 즉 이스라엘은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함으로 타락하게 되어 버림을 당하여 원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같이 되었지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에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요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지 아니하면 꺾이고,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지 아니하면 꺾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으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접붙임을 당하게 하고 믿으면 서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경고적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침을 받아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높은 마음이란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목이 굳어서 뻣뻣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만하면 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버림받게 되는 길이 교만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면, 목이 곧으면 넘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넘어진다는 것은 버림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제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두려움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신앙으로서의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은 불신앙적 태도이고, 이 불신앙적 태도로 넘어지게 되니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목이 걷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목이 곧아서 망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그것만 우쭐해서 그렇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오시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눈도 안 돌렸어요.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이 그 나사렛 동네에서 난 지극히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그 목수의 아들, 우리가 메시아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그래서 목이 뻣뻣함으로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을 원하는 것이지, 그 목수의 아들과 같이 비천한 곳에서 말구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거기가 무슨 선지자가 날 동네냐라고 그들은 목이 곧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원 가지도 가차없이 잘라냈는데 너희들은 접붙임을 받을 가지 아니냐. 너희들 아끼지 않고 너희도 잘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우리도 언제든지 잘려나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이십니다. 분명히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에 따지지도 그리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냐 없냐 따지지도 않았고, 그러나 또한 우리가 무엇을 의로운 일을 했냐 안 했냐 따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한 것이라곤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기쁜 소식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믿고 고백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법,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믿음의 삶이 없는 것이면, 믿음의 삶이 없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신자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선지자여,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선지자와 율법과 성경의 강령, 즉 명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즉 믿는 자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증거하신 말씀을 지킬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을 말하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삶이 사랑하는 삶이 없으면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가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속에 와서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정말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희 속에 여러분과 내 속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낌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